지난 2주 동안 영국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잠깐 경유 말고 직항으로 끊어서 런던을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3년 7월부터 1649년 2월까지 약 6년에 걸친 시간 동안 누가 모여서 했는가?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 그룹이 중심이 되어서 약 160명 정도가 모여서 총회 기간 동안에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문답, 예배 모범, 그다음에 교회 정치에 관련된 문서 총 5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주최한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누가 주최를 했냐면 의회가 주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가, 나라가 총회를 주관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총회 멤버 중에 누가 있었냐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한 1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10명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 총회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 당시에 네로라는 기라성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스코틀랜드 언약을, 국가 언약을 맺음으로써 인해서 스코틀랜드에서도 총대를 6명을 파견을 했어요. 그 유명한 사무엘 러더퍼드 목사님도 있고, 조지 길레스피라고 유명한 장로교 그 교회 정치를 옹호했던 목사님도 참여를 했습니다. 6명이었지만 엄청난 그 실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 문서를 만드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당대에 정말 특 A급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서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그 잘난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이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채 너무 이렇게 좋게 보려는 그런 측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나쁘게, 너무 이렇게 좀 객관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배제하려는 그 움직임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너무 이렇게 신격화하는, 우상화하는 그런 시선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명이 모인 게 아니라 거의 150명, 그러니까 16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여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주 5일 모였어요. 주 5일 모여서 총 횟수가 그 큰 회의만 1,400회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자잘한 그 분과 회의까지 합치면 정말 몇천 번을 모였을 거예요. 근데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도 제가 이제 뭘 좋아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동물에 관한 잡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떤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을 때 순간적으로 제가 막 교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야. 이거 이름이 그거 잘못했어. 야, 그 겨울 철새 아니야. 여름 철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은 저 혼자 막 거품이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아주 석학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나 예배나 이런 주제들을 놓고 같이 회의를 할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의 6년간을 모였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작성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근데 이분들이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A라는 목사님과 B라는 목사님이 의견이 달라요. 아니야, 기도는 이런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배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분들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교훈이 그건데, 어떻게 했냐면 잠시 멈추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로만 믿지 않고, 머리로만 믿지 않고 실제로 믿었습니다. 또 회의 말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정치와 또 국가와 교회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의를 누가 주관했다고 했죠? 의회가 주관을 했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국회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야,
그 징계, 교회의 치리는 국가가 결정해야지 교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어때요? 교회를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돌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징계 부분을 간섭할 수 없어요. 교회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치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은 아니에요. 국가가 그걸 관리 감독하고 치리도 국가에 너네가 보고서를 올리면 우리가 승인을 할 거야. 이게 충돌이 막 일어났어요. 거의 이게 어느 정도 충돌이 일어났냐면 그 회의가 막 파행으로 막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 스코틀랜드가 그 잉글랜드를 도와줬잖아요. 그죠? 근데 6년이 지날 때쯤 그 끄트머리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미 의회파가 왕당파를 물리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르다고 이미 급한 시절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이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기도를 금식하면서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문서들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겁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어린이들과 새 신자들을 위한 교리문답이었다면 이 대요리문답은 어른들과 중직 직분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요리문답이었어요. 자, 왜 이렇게 요리문답식으로 이 문서를 만들었는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교리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방식이 복명복창이라고 묻고 답하기.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신앙적인 요소들을 함축적으로 요약된 교리 형태로 진술을 하고 대답을 설명함으로써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구조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고 온전한 목적.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소요리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답을 달았는데 대요리문답은 제일 되고 가장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답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본질적인 목적, 하나는 부차적인 목적. 근데 이제 그 본질적인 목적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인데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부차적인 목적은 그럼 무엇이냐?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다른 모든 일들은 다 그만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여러 목적들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그 존재하는 그 이유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물건들을 만드는 이유는 그거를 어떤 용도에 맞게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요리 재료를 던져주고 칫솔을 주면서 이 칫솔로 이걸 다 칼질하듯이 다듬으세요 라고 하면 용도에 맞는 거야, 아니에요? 안 맞는 거죠. 칫솔은 이를 닦는 용도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한테 볼펜을 주면서 이걸로 물고기를 낚시를 해서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용도에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선하지도 않고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왜 창조되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주제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왜 지음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간이 만든 볼펜이나 칫솔이나 이런 것들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그 전능자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 함 권사님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건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전에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그 기부를 많이 한 연예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수 김장훈이에요. 김장훈 씨가 자기는 거의 뭐 전세방에 살면서 거의 몇십억, 몇백억의 그 금액들을 자기가 그 수입이 있을 때마다 기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이 뭐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왜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냐, 자신의 삶이 피폐해질 정도로 그렇게 기부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장훈 씨가 한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기심일 수 있는데 내가 그게 좋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너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저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잖아요. 선행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들었죠? 인간의 선행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떻다?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무익하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김장훈 씨가 말한 것처럼 자기 만족이,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 기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러면 크리스찬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되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왔다고 그랬죠. 소요입니다. 일문했을 때. 자, 선생님이요. 제일 중요한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수백 가지 계명인데 제일 첫째 되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이 이 첫째 계명과 같으니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목적에, 우리의 그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에 그 포커스에 어디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삶이 부차적으로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올무가 되고 어려운 짐이 될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대요리문답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억지로 따르거나 좋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즐기는 것들을 포기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부자 청년처럼. 예?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시간, 주일날 내가 뭐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주일날 온전히 하루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돈, 내 뜻대로 그냥 쓰고 싶은데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야 되지? 또 이웃에 대해 관심을, 내 삶을 챙기기도 바쁜데 내가 왜 이 지체들을 돌아봐야 돼? 왜 교회가 나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칼빈 목사님의 인용구를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공경 중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선을 구하며 모든 선이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토록 또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